10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너희가 안식을 아느냐? 라는 제목입니다. 너희가 안식을 아느냐? 2장 1절부터 시작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 말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가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르니라. 이 말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강의 첫 번째 시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의 사역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을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를 완성한 때 이제 또 한 번 반복을 하시는 겁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르니라. 이런 이제 문학적 기법을 인크루즈 기법이라 이렇게 이제 불러요. 처음과 시작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완성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가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 이 뜻입니다. 천지는 공간을 의미하죠. 천지, 만물은 그 공간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존재하는 그 모든 공간을 만들어 내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신 일이 뭐예요? 그리고 하신 일이 안식이셨어요. 안식. 2절에 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 안식을 하기 위해서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십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을 안식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말은 그 7일, 일곱째 날을 특별히 구별했다는 말이에요. 특별한 날로 삼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날을 특별하게 구별하고 그날에 뭐 했단 말이에요? 생명력이 풍성하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자, 이 일곱이라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은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 숫자에는 어떤 의미들을 다 담고 있는데 7은 완전수잖아요. 완전수. 충만한 수 혹은 완전수 이렇게 말하는데 이 7이 어디서 왔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숫자인 3. 그 3에서 천지 만물이 속해 있는 세상을 뜻하는 4. 동서남북, 천지 사방, 세상을 뜻하는 요 4. 4가 합해져 가지고 7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천지 만물 모든 동서남북 온 땅에 세상에 하나님이 충만해 계신 것. 요게 7이 담고 있는 숫자의 의미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모습을 완전하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게 7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신 그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세상 가운데 드러난 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복 있는 날 이렇게 말해요. 복. 히브리어로 복을 바라크 이렇게 말을 해요. 바라크. 이 바라크라는 말은 히브리어는 한자처럼 그림 글자예요. 우리 한글은 소리 글자잖아요. 소리를 표현해내는 걸 한글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히브리어는 한자처럼 그림을 형상화해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애당초 이렇게 처음부터 기록될 때 모음이 없었어요. 발음이 안 되는 그림 글자예요. 그 그림을 보고 그 그림이 무엇을 뜻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언어가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발음도 할 수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후대에 가가지고 그거를 자손 대대로 그거를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발음 기호를 모음을 갖다 일부러 붙여가지고 이제 그 히브리어를 읽어요. 그거는 나중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모음이 붙이는데 그 전까지는 모음도 없었어요. 그냥 발음도 안 되는데 그걸 그냥 이렇게 그림식으로 보는 거예요. 보고 그 그림에 담겨 있는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 바라크라고 하는 복이라고 하는 그렇게 발음하는 그 단어는 뭘 담고 있냐면 집 속에 가장이 그 집의 주인이 딱 들어앉아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행사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때 그 집을 의미하는 베트 히브리어는 이제 영어 A, B, C, D처럼 알렛, 베트, 달랏 이렇게 이제 알파벳이 진행되는데 그 두 번째 글자인 베트 바라크 할 때고 그 베트는 집을 의미해요. 집. 그게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이후로 넘어가서 그 단어가 계속 어떤 데에 쓰이냐면 성전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렇게 쓰여요. 그러니까 베트는 집 혹은 성전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 집에 그 성전에 가장이 들어있는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있는 그 모습. 그래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봤다고요? 그걸 복이라 봤단 말이에요. 우리는 복 그러면 그냥 뭐 돈이 많이 생기고 좋은 집 얻고 좋은 차 타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복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이해하고 그걸 자꾸 달라고 복 달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뭘 복이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자리에 하나님의 그 자리에 계셔서 통치하시는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진짜 복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처소, 그 영혼이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처소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것,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 중에 진짜 복, 오리지널 복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 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 바라크라는 말이 복인데 그 복이라는 말을 쓰는 그 베트, 첫 머리 글자 베트가 바로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 것을 담고 있는 그림 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서 통치하시는 것, 요게 복이고,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다는 말이 그렇게 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모든 첫째 날부터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통치하시는 그 삶을 이뤄냈다. 그게 복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통치하시는 그 자리에 계신 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걸 안식이라고 말한다고요. 안식. 이 안식이라는 말은 좀 히브리어 원어로 샤밧
샤밧 이렇게 발음을 해요. 샤밧. 역시 마찬가지예요. 샤밧 할 때 그 앞에 샤자 발음 나는 쉬는 이게 주권, 통치, 힘, 권력 이런 것을 나타내는 그런 걸 담고 있는 언어 낱말이에요. 단어예요. 그리고 샤밧 할 때 그 베트 중간에 들어가는 알렙 베트 이게 바라크 할 때 그 단어란 말이에요. 그거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샤밧 할 때 그 마지막 글자 타부는 뭐 어떤 일을 끝냈다, 어떤 일을 종결했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샤밧 안식이라는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통치, 주권을 가지고 모든 일을 끝내고 자기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계신 것. 그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이 글자의 뜻이.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 그러면 그냥 쉬는 것, 놀멍쉬멍, 노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 인간에게 안식은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을 끝내고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에 계시는 것, 그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인간을 특별히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뭐하는 존재로 교통하고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 있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걸 다 끝낸 다음에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게. 안식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릴 안식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서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는 것. 그게 우리가 누리는 안식이란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이 안식은 하나님이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계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그 상태가 바로 안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려는 복은 바로 그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인간이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상태를 안식이라. 이게 우리 인간이 누리는 최고의 안식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그 세계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통해서 완성하신 세계예요. 이 그림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천지 창조는 뭐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서 모든 피조물들은 자기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상태. 요걸 안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의 2절, 3절에 들어있는 샤밧, 안식에 들어있는 의미인 거예요. 자, 그거를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그렇게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게 뭐예요? 이게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그 에덴 동산 모습을 살펴보는데 그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안식을 눈으로, 삶으로 직접 보고 체험하게 하는 그런 장소가 뭐예요? 그게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의 통치자는 하나님이다, 잊어버리지 말거라 하는 의미로 거기다가 편말을 2개 세웠어요. 하나님이 여기 통치자시다 하는 편말. 그 편말이 뭐죠?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걸 쫙 구탱이에다가, 에덴 동산 쫙 구탱이에다 세운 게 아니라 동산 한복판에 세워놨어요. 뭘 하다가도 딱 보면 쳐다보이게. 동산의 한복판에.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를 보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자기 삶을 살다가도 여기에 통치자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구나. 그걸 보면서 늘 깨닫고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게 에덴 동산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그 마귀,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 버려요. 그 표지판을 쓰러뜨려 버린 거예요. 표지판을 걷어차 버린 거예요.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3장 23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쫓아냈단 말이에요. 자기 자리에 있지 못하게 쫓아내서 동산 밖으로 내보내서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의 근원된 땅.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담은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고 땅을 갈 때 엉겅퀴와 가시나무가 나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 겨우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인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땅도 저주를 받아서 아담의 그 범죄함으로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고 또 인간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뭐해요? 그저 자기가 땀 흘려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동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뭘 잃어버린 거예요? 안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쉼이 없어요. 쉼이. 쉴 수 없어요. 그래서 잠시라도 쉬면,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잠시라도 쉬면 죽음이 와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짐을 짊어지고 수고하고 애쓰고 고통스럽게 사는 그 인생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쉼, 아담의 타락으로 인간이 빼앗기고 잃어버린 그 쉼, 그 안식을 되찾아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바로 그 안식을 되찾아 주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키며 살아야 됐던 그 안식일을 자꾸 어기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실 때 요 창세기 2장 3장 2장 2절 2장 1절 2절 3절에 있는 요 말씀을 갖다가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일곱째 날에 복을 주어 쉬었으니까 너희도 일곱째 날에 안식하거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다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 앞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안식일을 지키면서 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식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구원의 아주 중요한 그림인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안식을 잃어버린 우리의 자리를 잃어버려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참 안식이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의 나라로 우리를 끌고 가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그림이 바로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그림인 거예요. 출애굽에서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일도 제대로 안 지켜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피곤하고 힘들기만 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고요. 그들은 안식일을 그럼 어떻게 하면 거룩히 지킬까 해가지고 613개나 되는 안식일 지키는 조항을 만들어내요. 성경에는 없지만, 성경에는 그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요 말 한 구절만 있지만,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거룩히 지킬까 해가지고 613개나 되는 조항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지키면 안식일을 지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은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일이 뭐냐? 일은 2km 이상 걸어가는 건 일이야. 걸어가지 마. 일은 2kg 중 이상 되는 물건 들고 다니면 일하는 거야. 무거운 물건 들지 마. 일은 바늘 2땀만 따도 그거 일하는 거야. 그런 거 하지 마. 음식을 먹으려고 불 피는 것도 일하는 거야. 하지 마.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진 짐승을 건져내는 것도 일하는 거야. 안 해. 그러니까 안식일 날 그들은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고 꼼짝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꾸 그 바리새인들한테 시비를 걸면서 안식일을 자꾸 어기잖아요.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 날 음식을 먹고 안식일 날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뿔이 났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막 예수님을 향해서 야단을 치고 끝내는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 그 문제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뭘 모른 거예요? 진짜 안식이 뭔지를 모른 거예요. 진짜 안식은 뭐예요? 진짜 안식은 인간이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은 인간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통치를 누리는 것, 그게 안식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그저 계명으로, 종교적 율법으로 지키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자기들 마음은 하나님 앞에 가 있지 않고 진짜 자기들의 요 마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그런 종교적 계명을 지켰으니까 나한테 복을 주시겠지. 안식일 날을 복 주셨으니까 이걸 종교적 계명을 지켰으니까 복을 주시겠지. 그래서 가시적인 복, 물질적인 복을 자꾸 구하는 그런 종교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자꾸 안식일 날을 어기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 바리새인들에게 야 안식일 날은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시범을 보이려고 그러신 것일까요? 아니죠. 시범을 보이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진짜 안식의 의미를 찾아주려고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속 반복적으로 안식일을 어기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구약 성경에서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주셨던 그 계명과 그 안식일이 일곱 번 지나가는 그런 어떤 일과 그 다음에 그 안식년이 또 7번씩 지나가는 그런 개념을 자꾸 예수님이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그 안식일, 7일이라고 하는 그 안식일과 7년이라고 하는 이 안식년, 그 다음에 이 7년이 7번 반복되는 7, 7이 49, 50년째 되는 희년, 그 희년을 예수님이 성취하러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년을.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 가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 이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쭉 펼쳤어요. 어디를 펼쳤을까요? 그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에요. 17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메시아 예언의 글을 가지고 쫙 설명하면서 자신이 바로 그 은혜의 해, 희년, 그 희년을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요 첫 창조와 첫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이 될 새 창조와 새 안식을 예표하는 글이네요. 새 창조와 새 안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안식일을 늘 바라보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들은 종교적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로 참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그걸 바라보면서 사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식일의 이 계명을 자꾸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요구하시냐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안식일을 지킬 때 주시는 최고의 언약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잃어버린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바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바라크, 그게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는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자기 구주로 영접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부르죠. 교회.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전이 그렇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계신 그 모습이 출애굽의 성막으로 표현되고 이스라엘의 성전으로 표현되고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되심으로 말미암는 우리 성전의 모습, 교회의 모습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 이 흙덩어리가
끝나는 이 육신이 끝나는 날까지 이렇게 교회의 모습으로 있다가 그러다가 육신의 모습이 딱 끝나는 순간 혹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어떻게 돼요? 진짜 성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안식이고 그게 구원이고, 예수님은 이 첫 창조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을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그 안식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안식이 사라진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아담의 타락 이후 안식이 사라진 이 시대. 그래서 점점 더 세상은 피곤해지고 악해지고 더 음란해지고 폐역해질 거예요. 안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결국 악을 더 생산내는 그런 고통의 시대를 살게 돼요. 이때 우리 인간들이 가장 소망하는 게 뭘까요?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을 우리는 진짜 안식을 세상에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진짜 안식. 이 안식에 들어오라고 세상에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해야 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안식에 들어가서 그 안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안식을 전해주며 살아야 돼요. 그런 사명을 온전하게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니다.